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개교 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AI라는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이 더욱 중요한 때인데요. 최근 천주교 레오 14세 교황님이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 기준과 경고를 담은 회칙 위대한 인류애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후 첫 회칙으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종교와 이 시대의 책무임을 선포했는데요. 이 회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이 위대한 인류애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이 회칙이란 게 천주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 천주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천주교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서는 이름들이 다 좀 다릅니다. 그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칙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원뜻은 두루 돌려본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전부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문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많이 알려진 회칙으로는 2015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반포한 찬미받으소서 생태 회칙이라고 하는 그 문헌이 나왔었고요. 그게 교회 안팎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회칙은 그 시대의 문제와 또 종교의 책임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칙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그 이번에 나온 그 회칙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종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인 동시에 권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칙에 보면 두 가지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또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자, 이 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바벨탑은 뭐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계속 쌓아나가는 것, 계속 밀고 나가는 것, 확장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재건을 할 때, 그렇게 무조건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논의하면서 이렇게 재건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인간의 일자리와 정신까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할 때, 또 이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반성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인공지능의 무장해제라는 표현인데요. 기술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독점적 권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신부님은 이 무장해제에 담긴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가장 눈에 띄죠. 인공지능의 무장해제. 매우 좀 의도적으로 고른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구는 올해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인데요. 그날 그 교황님이 내는 그 메시지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무장해제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무기에 관한 거죠. 근데 이번 회칙에서는 인공지능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그 까닭은 그 인공지능이 그 무기처럼 인류를 마음대로 휘젓도록 놔둬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빅테크 같은 것을 소유한 그 자본과 기술 경영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 회칙은 135년 전 레오 13세 교황님이 산업혁명기에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와 상통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회칙이라는 면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한 판단인데요. 당시 그 새로운 사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출현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자본주의에 당시에 특히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한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삶을 아주 단시간에 급격히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자본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산물이 아닐까. 굉장히 화려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할수록 그대로 놓아두면, 그러니까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이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카톨릭의 사회교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번 회칙도 이제 사회교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교리는 그 매 시대, 당대 그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뭐 사회학이든 뭐 여러 가지 경제학이든 여러 가지 학문을 이용해서 분석합니다.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그걸 복음에 비춰서 이제 교회의 견해를 밝히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고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난 2015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그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카톨릭 전체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운동에 나섰듯이 예. 앞으로 전 세계 천주교가 또 이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그 배우고 또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또 자세를 갖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인 꿀잠 대표로 계시는데요. 이 앞으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도입이 일정 부분 기존의 노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누구의 노동을 어떤 식으로 불필요하게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대체로 일자리 안에서는 보면 그 힘이 약한 쪽 하위계층 그리고 지금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 계층이죠. 그게 대부분 1차적인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지만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이미 지금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은 이제 개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들어보면 예. 다 인공지능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 검토만 하는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 이렇게 되면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신규로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마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이 AI 시대의 그 노동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노동 운동도 어떻게 또 달라지고 또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신부님은 녹색 연합에서 오랫동안 이 생태 환경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요. 이 거대 AI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엄청난 전력과 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또 취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AI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굉장히 큰 그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건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 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고 또 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인공지능 자체가 확장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쪽에 그러니까 기업이죠. 쪽에 에너지 기후와 관련해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생태계를 파손하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몇 년도까지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또 물 같은 것도 조달할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달할 수 있는지 그걸 강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사람과 생명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이윤과 효율보다 언제나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AI가 대중화되고 또 생활화되면서 이 AI와 소통하느라 인간 사이의 진짜 소통은 줄고 또 관계의 빈곤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인간 소외 현상을 비롯해서 인간성에 약화되는 이런 흐름과 현상은 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큰 문제죠, 사실. 이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봤지만, 굉장히 많은 관계의 변화 같은 걸 낳잖아요. 예. 이거를 굉장히 극대화시킨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미 가상의 인공지능과 맺는 관계를 더 실제처럼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차원, 또 정부의 차원, 하여튼 다양한 총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그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중독도 심한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회가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근데 너무 AI가 가져다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 뭐 이런 거에 너무 지금 쏠려 있는 것이 좀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표어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AI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신부님의 따뜻한 조언과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AI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문구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인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고귀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확실하게 드러나는 진실 아니면 많이 언급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철저히 관계의 산물이고 관계 속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즉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관계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즉 생체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계를 증진해주는 한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간도 생명체이고 또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